사사기 11장 12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27절 28절입니다.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사사기 11장 12절에서 2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봉독한 성경 본문은 다른 나라를 침략하기 위한 술책으로 영토를 두고 벌이는 역사 왜곡과 그에 따른 전쟁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 본문입니다. 현재도 자원과 영토를 두고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와 민족과 국가 간의 역사적 갈등, 종교와 문화적 차이로 인해 세계 곳곳에서 첨예한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도 진행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 중국의 서북 공정과 동북 공정, 일본과 중국의 다오이다오 열도의 분쟁, 일본과 러시아의 쿠릴 열도를 두고 벌이는 대립,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등 어이없는 일들이 역사 왜곡과 자기 지배력을 늘리기 위한 술수 때문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력으로 상대방을 제압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에서 위기에 처한 길르앗을 구하기 위해 입다는 사자를 보내서 외교적으로 평화롭게 이 일을 해결해 보고자 합니다. 서로 전쟁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타협할 수 있다면 서로에게 좋은 일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사에서도 이렇게 대화로 문제를 해결한 경우가 있습니다. 거란의 장수 소손령이 80만 대군을 이끌고 고려를 침공했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80만 대군을 거느리고 왔는데 항복하지 않으면 고려를 섬멸하고 말 것이다. 고려의 국왕과 신하는 속히 항복하라고 협박합니다. 이때 종군사 서희가 고려의 성종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들이 자꾸만 땅을 떼어달라고 해서 주다 보면 우리 국토를 모조리 주게 됩니다. 한번 그들과 싸워본 뒤에 다시 의논하는 것도 늦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서희가 외교적 담판에 나섭니다. 우리 역사상 가장 성공한 실리적인 외교로 평가받는 서희의 외교 담판이었습니다. 소손령은 고구려의 땅은 거란의 소유임을 주장하며 고려가 영토를 침범하였고 바다를 넘어 송나라를 섬기는 것은 잘못된 것을 역설하며 고려의 땅을 거란에게 바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서인은 고려라는 국호는 고구려를 계승한 것임을 주장하면서 현재 거란의 땅도 우리 영토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고려가 송나라와 교역하는 것은 압록강의 안팎 사이에서 도적질하는 교활한 여진족 때문이고, 만일 여진족을 쫓아내고 고려가 옛 땅을 되찾아 성과 요새를 쌓고 도로를 만들면 당연히 거란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배짱 있게 장군이 만일 신의 말을 천자에게 전하면 어찌 가엾이 여겨 흔쾌히 받아들이지 않겠는가라고 소손영을 설득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소손영이 거란 임금에게 고려가 거란과 싸울 의사가 없음을 전달하고, 지금 고려가 송나라와 교역하고 있는 것은 만주 땅을 점하고 있는 여진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바다를 건너서 교역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설득해서 결국은 전쟁을 하지 않고 강동에 강동 6주를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서 거란과 고려의 전쟁이 없이 영토 문제가 정리되었다는 것을 우리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동 6주가 강동 6주로 우리들이 역사에서 말은 강동 6주라고 배우고 있는데 실제는 강동 6주가 아니라 강남 6주가 된 역사적 왜곡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배웠던 역사 교과서를 비롯해서 지금 현재 거민정으로 나와 있는 구종 교과서 모두가 잘못된 틀린 역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우리 역사를 잘못 알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는 중국에게 우리 땅이었던 땅이 중국 땅이었음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남으로는 일본에게 우리 한반도의 남쪽 지역이 일본이 지배했던 임나일본부서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우리 스스로가 제공하고 있는 게 제가 배웠던 역사고 지금 우리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역사입니다. 해방 이후 1970년대 초까지 고등학교 국사는 냉전 반공 이데올로기의 관점이 반영되어 있을 뿐 역사 교과서답지 않게 과장되거나 왜곡된 부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반공 이념을 드러내는 과격한 표현이 구사되었고, 현대사 지필자들은 역사학자가 아닌 반공투사였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현대사 교육의 양적이고 질적인 변화는 1980년대 민주화 흐름 속에서 겨우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국정이 아닌 검증 교과서, 고등학교 교과서,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가 집필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현대사 연구에 이제 본격적인 궤도에 진입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보수 정권, 아니 수구 세력이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 방식으로 시행했던 것은 역사 교육을 통제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의 이념을 국민들에게 심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거민정제 혹은 자유발행제 아래 역사학자들이 역사 교과서를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제1차 역사전쟁은 박근혜 정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입니다. 이는 반시대적 정책이었습니다. 시민들은 조작되지 않은 역사를 배울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교육에서 이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종교적 혹은 정치적 판단을 배제하고 적절한 과학적 접근을 장려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 역사를 왜곡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우리나라 스스로를 침범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를 제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박은식 선생님은 국어와 역사는 민족의 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민족의 혼인, 우리 말과 우리 역사를 왜곡하는 것은 민족과 역사 앞에 큰 잘못을 저지르는 일일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도 이러한 역사 왜곡 때문에 벌어지는 전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대의 전쟁은 참 재미있고 소박하기까지 합니다. 전투를 개시하기 전에 양 진영에서 서로 사자들을 보내서 말싸움부터 주고받았습니다. 이 말싸움은 주로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고 자신들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것입니다. 입다는 상대를 암몬 자손의 왕이라고 부름으로써 자신도 그와 동등한 위치에 있는 자임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길르앗 땅을 우리의 땅이나 우리의 민족의 땅이라고 말하지 않고 내 땅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스스로 자신이 왕이라는 인식을 갖고 전쟁에 임하고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입다는 사자를 보내 암몬 왕의 침략이 정당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전쟁의 책임이 암몬에게 있음을 말하기 위해 아주 점잖게 묻습니다. 12절을 보면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라고 합니다. 즉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이렇게 하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당신과 우리 사이에 특별한 이렇게 전쟁을 할 이유가 없는데 왜 군대를 이끌고 나와서 진을 치고 싸우겠다고 하는 것인가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 원한도 없고 유감된 일도 없는데 왜 내 땅을 치러 왔느냐는 말입니다. 이에 암몬 왕 입다는 보낸 사자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3절을 보면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아르논강, 야복강, 요단강 지역의 자기 땅을 취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원래 자기 땅이었으니 서로 전쟁을 하지 않도록 이제라도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대해 입다는 암몬 왕의 말 중에서 왜곡된 부분을 지적하며 두 가지를 언급합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은 암몬을 침략한 적이 없고
이 일은 약 300년 전에 있었던 일로 지금까지 300여 년 동안 이 문제로 아무런 다툼이 없이 지내왔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옛날 이야기를 하면서 땅을 돌려달라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이 땅이 너희의 땅이었으면 진작 찾으러 왔어야 하지, 그 오랜 세월 동안 아무 말도 없이 지내왔는데 이제 와서 왜 이런 주장을 하느냐? 역사적으로 오랜 동안 여러 번 기회가 있었을 텐데 한 번도 그런 주장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은 이 땅이 너희들의 땅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곳이 암몬 사람의 땅이라고 하는 주장이 사실이 아니다는 설명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모압 자손의 땅이나 암몬 자손의 땅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할 만한 아무런 근거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출애굽 당시의 여정을 자세히 되짚어 설명합니다. 우리들이 출애굽기에서 이 내용을 상세하게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에서의 후손인 에돔 왕에게 사자를 보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내 땅 가운데로 지나게 해주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에돔 땅 가운데로 지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 직선 거리로 편하게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에돔 왕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에서의 후손인 에돔 왕은 이것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모압 왕에게도 다시 부탁을 합니다. 모압 왕이 다스리고 있는 그 지역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렇지만 모압 왕도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쩔 수 없이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도 사람들을 보내서 그쪽 지역을 통해서라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시온은 그 지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살시키고자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셔서 이 시온 왕을 물리치고 시온 왕이 지배했던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줍니다. 이 땅이 오늘 지금 전쟁터가 되고 있는 길르앗 땅입니다. 그래서 입다는 이런 설명을 암몬 왕에게 자세히 설명합니다. 지금부터 3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이렇게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에돔 왕에게도 모압 왕에게도 아모리 족속에게도 이런 요청을 했고 이런 역사적인 사실들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길르앗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은 이런 역사적인 사실과 배경이 있고 너희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이런 땅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주장하는 주장은 사실과도 맞지 않고 역사적으로도 합당하지 않다고 설명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한 아모리 족속으로부터 전쟁하여 빼앗은 땅인데 너희들 암몬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설명하는 말이 오늘 성경 23절, 11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얼토당토하게 왜 너희가 아모리 사람의 땅을 내놓으라고 그러는 거냐? 네가 그 땅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이 옳으냐? 우리는 우리가 믿는 신 하나님이 주신 땅을 우리가 소유한 것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믿는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고 하는데, 이 말은 너희들은 그모스를 섬기지 않느냐? 너희가 섬기는 신이 너희에게 어떤 땅을 얻게 했다면 너희들도 그것을 얻지 않겠느냐? 그것이 당연하지 않느냐고 반문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고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차지하도록 하면 그것을 차지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고 설명합니다. 길르앗 땅의 소유의 적법성을 신적 권위에 두고 주장을 합니다. 이것은 당시 국제 간에 통용되던 종교적 통념으로 입단은 이것을 이용해 자신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입증을 합니다. 우리도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우리가 얻은 것이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도 너희 암몬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땅이다라는 논리입니다. 입단은 당시의 세계관과 신관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암몬 왕에게 설명하면서 길르앗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의 영토임을 입증합니다. 그러면서 민수기 22장에서 24장에 있는 사건을 언급합니다. 발락이 개교를 가지고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한 일이 있었는데 네가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고를 묻고 있습니다. 암몬 왕보다도 강성했던 발락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이스라엘을 저주하거나 싸워서 이기지 못했는데 감히 도발하겠냐는 것으로 암몬 왕의 사기를 꺾어 놓습니다. 발락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그와는 싸운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스라엘이 길르앗 땅을 시온 왕에게서 빼앗을 당시 모압 왕이었던 발락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모압 왕 발락이 당시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은 이스라엘이 이 땅을 차지한 것, 이스라엘의 소유권을 인정했기 때문이며 이스라엘이 이미 300년 동안이나 이 땅을 차지하고 있었기에 이제 와서 모압 왕도 아닌 암몬 왕이 자기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이치에 맞는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말들과 아로엘과 그 말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300년 동안 평화롭게 이 땅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 땅의 옛날 주인도 아니고 너희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땅이었는데 이제 와서 이 땅을 내놓으라 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발락보다도 강하거나 잘나지도 않았고 주장하는 말도 역사적으로도 틀렸는데 전쟁을 하려고 하느냐는 말입니다. 이 전쟁은 아무런 명분이 없는 전쟁이기에 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입니다. 입다는 내가 너한테 죄를 짓지 아니했는데 네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느냐는 말로 대의 명분과 정의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행하는 것은 악을 행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통해서 입다는 두 가지를 분명히 합니다. 첫째로 입다는 암몬의 왕이 조금이라도 반성을 하면 좋겠지만 만일의 경우에 암몬과 전쟁을 하더라도 전쟁을 할 만한 확실한 대의 명분을 확실히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입다는 자기 백성에게 이렇게 무지막지한 암몬과 싸울 일이 생기면 전쟁을 하는 것이 정의에 맞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나가서 싸울지라도 여호와께서 우리의 편이 되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의를 위해서 싸운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편이시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함부로 전쟁을 하지 않도록 하신 이유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에 인간에게 가장 비극적이고 처참한 살상과 전쟁을 금한 것입니다.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했던 세대가 다 죽고 새로 태어난 새 세대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그것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2장 18절에서 23절에 노세의 후손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노세의 후손은 암몬과 모압인데 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신명기에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암몬이나 모압이나 에돔과는 싸울 일이 생기더라도 싸우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느 한 국가나 어느 개인이나 어느 한 집단의 왕초 노릇하면서 그에 저항하는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는 그런 신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요 온 민족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서나 사사기의 정복의 역사와 전쟁의 역사를 덮어놓고 이것은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이니까 아무 잘못이 없고 잘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성경을 보거나 해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암몬과 극한 대치와 주장과 주장이 맞부딪히고 있는데 불행히도 암몬 왕은 불의를 선택했습니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의 사이에서
판결하시옵소서라고 선언하므로 최종적인 판단의 권위를 여호와께 둡니다. 갈등과 대립을 온전히 올바로 판결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정의를 올바로 세우실 분도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이런 설득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자신의 욕심만을 쫓습니다.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비극입니다. 자신의 주장이 이치나 논리에 맞지 않고 사실에도 부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옳은 말을 듣고 깨닫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키는 사람은 매우 훌륭한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은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잘못을 했을 때 그것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고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되었을 때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그 잘못을 깨닫게 해줄 때 오히려 그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여기고 자기의 잘못을 돌이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일반적인 사람으로서 이렇게 행하기는 매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완전하거나 완벽하지 않음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자신의 잘못을 돌이킬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일들도 그렇습니다. 정치 지도자들도 잘못할 수 있습니다. 일반 백성들의 생각이나 수준에도 못 미치는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주변 많은 사람들이 그 잘못을 지적하고 올바른 길을 제시하면 그것을 수용하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쳐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고집대로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처음부터 싸움을 걸려고 작정한 사람은 할 말이 없으면 무조건 우기기 마련입니다. 입다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암몬 자손의 왕은 이치에도 맞지 않는 일, 역사적으로도 바르지 않은 일을 그대로 실행에 옮겼던 것입니다. 입다는 역사와 구원과 하나님에 관한 바른 지식을 갖고 있었지만 참된 신앙을 갖고 있었다고 보기에는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뒤에 이어지는 입다의 행동들을 보면 지식과 신앙이 분리되어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분명히 올바른 지식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바른 지식을 가졌다고 해서 저절로 올바른 신앙이 생겨나는 것은 아닙니다. 참된 신앙은 지식의 말씀과 말씀을 실천하는 삶이 함께 해야만 됩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 매우 안타까운 일들이 이런 점들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참여하고 있는 뉴라이트는 하나님과 정의의 편으로 돌아오기를 촉구합니다. 일제강점기에 매국을 했던 자들과 같이 우리 민족의 미래와 혼을 파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직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피해를 입었는지를 한국 역사는
한국 교회사는 실증하고 있는데 이를 벌써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일제강점기와 6.25 때의 가장 큰 피해자는 한국 교회였고 한국 교회의 성도였음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의 목사님들과 한국 교회의 성도들은 올바른 역사 인식과 올바른 역사에 대한 깨달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편이셨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희생을 하는 자들의 편이었지 싸움과 전쟁을 하려고 하는 자들의 편이 아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역사전쟁은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승부는 갈려 있는 것이었습니다. 길르앗 백성들 입다 아무도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만한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길르앗 땅을 빼앗으려고 쳐들어왔던 암몬 왕은 강력한 군대의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정의 앞에 그 모든 것들이 무력할 수밖에 없었음을 한국 교회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한국의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나라를 팔아버리고 정신을 팔아버리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많은 교회의 목사들 중에 나라의 지도자들 중에 그런 자들이 많이 있음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 스스로 우리 역사를 올바로 알지 못하기에 북으로는 중국에 의한 동북 공정으로 남으로는 일본에 의해 임나 일본보설에 의해 우리 역사가 우리 땅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가운데 올바른 역사를 배우고 올바른 신앙을 가져야 될 그런 우리의 자녀들이 바르지 못한 역사를 배우고 있는 이 현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우리는 일제시대의 그 식민사관을 극복하지 못하고 아직도 그 무리들이 우리나라의 역사계를 지배하고 있는 이런 현실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올바른 역사를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들이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강대국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 나라가 왜곡된 역사 인식들을 갖는 주변국들 때문에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정의의 편이 되어주시고 주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편이 되어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